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교회 점심밥이 맛있는 교회, 또는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참 성도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곳에 사랑이 많이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교회의 요소들은 분명히 좋은 교회의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외적으로 표현된 무엇인가지 그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의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그 경마장에 경주용 말이 아주 멋지게 아주 빨리 쌩하게 달리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멋진 이 경주마도 사실 그렇게 달리기 위해서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잘 먹어야 되고 또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이 멋진 경주마가 될 수 있는 거죠. 잘 먹지 못한 말은 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훈련받지 못한 말은 경주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야생마가 되는 거죠. 모든 세상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씹으면 팥 나는 거죠. 이것은 자연 법칙인 것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또한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 열매들은 그 속에 무엇인가에 준비되어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준비된 리허설이 있어야지만이 훌륭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일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영역이 없는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또한 봉사가 없는 교회에서 섬김과 또 맛있는 어떤 음식들이 준비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에게서 따뜻함을 기대한다, 친절함을 기대한다,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죠. 준비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 공동체에 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지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사랑을 품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각 성도들, 각 개인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나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믿음이 크든지 믿음이 아직까지 작든지 간에 각자 자기의 분량 이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이 많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평가나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어떠한 것들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어떠한 것들. 그것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받은 분량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분량으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분량으로 그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0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 받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아직 1달란트면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이 망각하게 되면은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더라도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가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섬기고 살면 모두가 다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 항상 교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0.001만 섬겨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분량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왜 마이너스가 생길까요? 그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서로 요구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의 1달란트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10달란트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바울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합의되는 곳이죠. 모든 것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교회는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비교와 판단과 정죄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뿐만 아니라 섬김도 이러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어떤 육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섬김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육체적으로 뭔가를 일하지만 섬김은 누군가를 돌보고 케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 영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에게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대로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행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모든 봉사에 무리가 없고 여유와 기쁨이 있고 섬김과 모든 봉사에 어떤 비교가 판단이 없고 사랑과 돌봄이 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교회는 몸과 같죠.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시작해서 교회의 몸은 눈, 코, 입, 손, 발, 다리 같은 각자의 어떤 지체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지체는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단일 민족의 배경, 획일화 된 곳이었죠.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단일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많은 종류의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이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르게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도 다르고요. 또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뭐 이야기해보면 뭐 말도 잘 안 통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모든 다양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죠. 또 뭐 직업에도 뭐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성격도 다르고 인격적으로 뭔가의 차이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머리 안에서 하나라는 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지체다. 왜냐하면 이 한 몸의 특징은 공감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입이 되게 즐겁게 되는데 입이 즐거우면 몸이 기쁘지 않습니까? 막 날아들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고 혹시 이가 아파서 치통을 느끼게 되면은 이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그러니까 다양한 몸을 가졌지만 동시에 동일하게 공감하고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서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면은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또 저 사람이 기쁘면은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몸 공동체인 그러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 또 계속 봅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 받은 각 은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은사는 개인의 어떤 선천적인 재주나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은사는 묵혀두면 야생마가 되고 맙니다. 은사를 훈련하면 경주마가 되는 거죠. 아무리 옥이 좋아도 그 옥을 캐서 갈고 닦아서 예쁜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몸된 성도도 은사에 대한 숙고와 성찰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리고 또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의 기본의 원리는 사랑이죠. 그것도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연이라는 말은 영어로 nature라고 합니다. 자연은 어느 하나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죠. 산에 가보면은 나무도 돌도 바위도 오솔길도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다 있죠. 구부정한 가지도 깨진 바위도 흐르는 시내도 모두 각자 자기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자연스럽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연스럽죠. 사랑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거짓은 부자연스러운 거죠.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없어지면 뭔가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적대감은 또 불편함은 부자연스러운 사랑이 없던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악은 거짓이고 위장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의 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과 우애는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는 그런 거죠. 사랑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 은혜의 분량이나 그런 어떤 신앙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춘기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정신이 없잖아요. 뭐 불에 뛰어들든 같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돕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사랑하고 우애를 나누고 존경하고 이 모든 것은 주를 섬기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실천이 있고 봉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섬김과 봉사 또 교회의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를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각자의 분량으로 봉사하는 것이나 자기의 은사를 통해 섬기는 것이나 사랑으로 형제 우애와 존경을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교회는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그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를 망각하게 되면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동호회도 될 수 있고 친목단체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길 축복하라라고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늘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